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어제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우리 자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둘째 날 특세에 참여하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 있으면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예. 혼자 계신 분들은 그냥 셀프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잘 일어났다. 할 수 있다. 멀리서 또 예배 섬기느라고 오신 지체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특세 언제 또 하겠어요? 새해 시작할 때 더 마음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보았듯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으시는가? 누구를 축복 주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시는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게 하면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의 아젠다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방배동 교회를 다닐 때는 방배동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고 목적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고요.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고요.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저 여러분의 좋은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여러분 되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여러분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고 그게 바른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혼자 그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진침은 이 성경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는가? 왜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건강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갑자기 운동을 하고 내가 뭐 음식을 조절하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 몸의 체질을 알고 내 몸의 시스템을 바꿔야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을 줄이거나 뭐 운동 뭐 안 먹는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게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냥 먹으면 또 쪄버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몸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절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는 그냥 뭐 이제 소식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몸 건강 유지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몸의 시스템을 바꿔서 매일매일 이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결정해서 그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체질을 바꿔 나가야 돼. 이 신앙적인 체질로 조금씩 바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조금씩 지금 바꿔 가고 그런 그 훈련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적어도 하나의 습관이 되기까지는 21일이 걸린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게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이유는요 주님께 쓰임받는 데에 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애써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해하면 기도가 달라지고요, 그 목적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이제 비로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여러분이 혼자 모든 거 그냥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거나 또 무슨 운동을 배운다 했을 때에 선생님이나 또 가르치는 그 코치들이 그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목적을 따라가야 공부도 제대로 하게 될 것이고 또 운동도 제대로 습득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혼자 배우는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중요한 물음이 있고 그 답이 있지요. 그러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을 때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게 보여지면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지금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그 성군, 그 다윗을 어떻게 우리가 미처 다 온전히 다윗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어떤 그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한번 열심히 그냥 불 받았다고, 한번 열심히 기도 세게 했다고 되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을 이게 몸에 배도록 계속 이 루틴처럼 이게 반복해서 이게 이 일들이 일어나죠. 신앙생활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게 몸에 밴 영적인 습관과 행동이 나오기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에 오는 목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삶의 패턴들이 이게 우리 안에 아주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들이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열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인생이 풀리려면 일단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의 일을 살겠노라고 하는,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이 풀리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주일 메시지를 특히 여러분은 순종하려고 들으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겠지요. 잘 안 돼도 기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면 이 원리를 여러분 일단 놓치게 되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놓치고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주의 음성으로 내가 삼고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불받았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에 인삼이 안 맞아서 안 받는데요, 좋은 건데도 이게 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맞아야 되듯이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근심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혼자 똑똑한 척해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빵점이에요. 좋은 메시지가 전해져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변화와 순종은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든 키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단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잘해야 되겠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게 나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정과 후손을 축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뻐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겁나서, 두려워서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딱 보실 적에 여러분 중에 무슨 비즈니스에 성공하거나 자녀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뭐 대단하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에 어떤 모습을 볼 때 가장 대단하게 볼까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뭐 설령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누가 감히 손을 대겠어요?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그저 공부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저절로 공부도 훨씬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사람의 열망을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면 뭐하고 설령 정말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여러분 순종 안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어디서 기가 막히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요, 블레셋과 이 전쟁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리까?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려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듣고는 올라가라 그래요. 가서 다윗이 블레셋을 곧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계속 싸워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물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계속 전진할까요 말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내가 이기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사실 여기에는 사실 다윗의 욕망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지라고 하면 다윗은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서 저 사람이 굉장히 나쁜데도 아주 악한 사람인데도 야 저주라 하면 그냥 지겠다는 거예요. 초점이 뭐예요? 선택의 결정권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뜻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오로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기다린 적이 있으세요? 오늘도 어쩌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혹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큰 자예요. 다윗은 항상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요? 다윗은 그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에 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정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어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주님께 물어요. 여기에 다윗의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이용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 비즈니스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그걸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고, 가족을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적인 싸움에 이기게 할 것이고, 너의 열망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한 성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패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세움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질투가 나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다윗의 엔게디 동굴 속에서 자신의 부하 400명과 함께 그 동굴 속에 안에 이미 있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이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볼일 보러 잠깐 이제 그 동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 그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보고는 당장 이게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저 사울 왕을 그냥 다 단칼에 다 없애겠다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걸 막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세운 저 기름 부음 받은 저 영혼,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라고 손을 못 대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옷깃만 살짝 그냥 찢어두죠. 그거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의 그 옷을 찢었다고 그걸 가지고 또 가슴 아파해요. 어차피 사울왕은 버림받았고 이제 사울왕을 죽이면 당장에 다윗은 지금 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 안 가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열망은 내가 편하고 오늘 같으면 비즈니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인기 끄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망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울을 안 죽이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결코 그는 손을 대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절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자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비록 고생하더라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이 고생길을 그대로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열심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아요. 기도만 많이 하면 그냥 다 될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기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기본 신앙적인 베이스로 우리 안에 이게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A, B 그룹, B 그룹 이 두 파로 딱 이게 나눠져 있대요. 이게 나쁜 의미에서 대립하는 그런 나눔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흐름이 나눠져 있대요. A 그룹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소위 뜨겁고 아주 은사파들이 모여서 늘 으쌰으쌰 옆에서 보면 아주 대단하게 보인대요. 근데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래요. 근데 B 그룹은 아주 점잖고 조용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고 늘 그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는데 곁으로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이 보인대요. 그냥 평소에는 있으나 없나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길 땐 어떤 큰 문제가 생길 때는 결국은 이 A그룹은 다 도망가 버리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B그룹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뜨거웠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오니까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 앞에 서는 자만큼 강한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배울게요. 내가 고칠게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원하는 삶.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때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게 배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말씀 듣고 또 여러분 안에 도전주는 것들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들을 서로 카톡으로라도 서로 나누고 문자로 나누고 그 은혜들이 흘러가게 하도록 계속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물론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주님 이것을 보고 흐뭇해 하시는구나.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사역자들도 시작하세요. 안 하죠? 다시 시작하세요. 이 본이 돼야 돼. 이 셀 리더들, 여기는 가정에 있겠죠. 가정에. 여러분이 이거 아세요? 내가 지금 게으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금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실패했을 적에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준비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할 일 없다고 매일 게임이나 하고 시간을 죽이면서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오겠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죄송해요, 그 세상 표현으로 지금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니까요. 지금 안 되면 어쩌면 안 돼요. 갑자기 마냥 놀다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다가 하나님이 날 크게 사용하시겠지,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예배조차도 지금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날 쓰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 돈이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결정하라는 거예요. 날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겸손을 보세요. 왕으로 세울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불러서 2세 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7명의 아들 가운데 발견하지 못한 거죠. 또 다른 아들이 없냐고. 그러자 이 양치기 하러 나갔던 이 볼품없는 이 막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나 혹 어떤 기업의 회장님 오너가 어느 누구를 가르쳐서 이 친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록 내가 가정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음성을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너 내 마음에 꽤 든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에게서 듣는 말은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어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자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떤 데는 그냥 사는 거죠. 자녀들도 이쁘지만 언젠가는 부모 가슴에 못질을 할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그 분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겸손을 보세요. 한 나라의 왕도 못한 것을 한 소년이, 어린 소년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치고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순간 그 이방 나라의 노예를 질질 끌려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망할 상황에서 이 한 소년이 살려낸 거예요. 그 나라의 이 영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나중에 나가서 싸울 때에 왕에게 열광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열광하잖아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정말 이 정도 되면 오늘날 같으면 대선 후보 1순위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자기 딸을 주겠대요. 사위로 삼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당근이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그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못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많이 할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칫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십상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다윗은 우리하고 정말 게임이 안 돼요. 자긴 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안 줄 수가 없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고생을 했잖아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해요. 주님 때문에 고생을 사사하는 거예요. 드디어 왕이 됐어요. 게다가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불러서 주는 계시의 내용이요, 앞으로 왕권만 줄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어느 왕도 이런 약속을 주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고생하다가 왕이 됐으면, 이제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쩌면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는 나는 목동이었던 자입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못 돼요. 뭐 요즘 같으면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천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이 겸손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출생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루 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재직으로 섬기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방탕한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셨으면 감격해야죠. 감사가 넘쳐야죠. 다윗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우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천한 자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네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온전히 내 삶을 드릴까? 이런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뛰어난 점이 없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나는 비천한 자인지 어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어떻게 나에게 권사 직분을 주세요? 어떻게 나를 안수 집사로 삼으셨어요? 내가 어찌 위원장이에요? 다 주의 은혜죠. 그 찬양 있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정말이지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 다 주의 은혜죠. 그래서 다윗은요,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기를 이 시대적인 이 축복을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기예요. 주님이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이 자세, 너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 자네들이 좀 부실해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는,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무슨 대단한 목회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했구나,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뭐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냐면, 그 기복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장차 무슨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장차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으리라 그렇게 아주 크게 단단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는 일이 썩 내키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이걸 연결시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영혼에 대한 마음도 없으면서 내 세론에 대한 어떤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장차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역을 주시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미래의 일과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장차 미래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 교회에 대한 자세, 주님에 대한 자세, 이게 결론적으로 미래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로 대성한 사람들도 어릴 적부터 반복되는 훈련 가운데에서 이게 되어진 것이지 갑자기 대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평소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하고요, 부모님을 경외하고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 밑바닥에 있어야 되고요. 그게 미래의 비전하고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어떻게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 뚝딱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 없이 갑자기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무시하면서 여러분 축복이 오기를 여러분 기대하지를 마십시오. 언젠가 오겠지? 안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측에 있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에이, 이 양들, 야 니들 알아서 먹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언제가 약속했으니까 때가 되면 내가 왕이 되겠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자기 생을 걸었어요. 그 한 양 한 마리 때문에 자신의 귀한 삶을 다 포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양에 대한 자세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자나 곰이 오면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에 그냥 한 마리 그냥 희생시키고 그냥 가버리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살리려고 달려가서 자기 목숨 걸고 싸워요. 그리고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보았듯이 그 사건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과 연결이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는데 그런 삶의 내용이 지금 밑받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무시하면서 미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꿈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나의 태도를 보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가난에 처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반응과 그의 삶의 자세와 그의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사울 왕이 창으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섬기는 것 보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권위를 주장하려면 네가 이해되지 않는 리더십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길 수가 없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 거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유임 목사로 세웠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라고 그 리더십을 저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교회가 위임해 주셨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예요. 그러면 제가 허물이 많아도 지도자로 저를 세웠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면 일단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죄악된 일이 아닌 이상, 그게 비합리적인 일이 아닌 이상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은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기도하며 뭔가 교회를 위해서 제시를 하면 여러분 순종 기꺼이 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지,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은 바보 같아요. 왜 저렇게 교회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렇게 그렇게 그냥 미련하게 저렇게 할까? 왜 바보같이 리더가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저걸 순종하라고 할까? 근데 다윗을 우리가 보듯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한 번도 컴플레인 안 했어요. 날 죽이려고 한다고 원망조차도 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도망시켜 줄 때까지 끝까지 사울 왕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저런 나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그에게 대하는 자세를 보고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나의 축복의 도구로 삼으겠다, 하나님이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죄송해요. 목사가 무조건 옳으니까 따르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넘버원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자세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링크해서 연결돼서 정말 여러분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고 사역을 확장시키고 지경을 높여가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이에요. 요셉 때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교회 일도 세상 일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쉬우면 누가 못해요. 어려움이 있을 적에, 감당이 안 될 적에 정말 진짜로 무릎을 꿇고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까지 그걸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을 맡기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고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고 그걸 보고 비즈니스를 맡기는 거죠. 보니까요, 비즈니스도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태도, 자세,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하여튼 노력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배우는 이 신앙의 이 기본적인 이 자세들, 이 태도, 그런 신앙적인 이 영적인 우리의 시스템들이 우리 안에 든든한 신앙의 뿌리로 여러분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왜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외롭고 힘든지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됐지만 오늘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이 신앙의 체질들을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깨닫고 이제 작은 부분부터라도 우리가 날마다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현재 허락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임을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순종의 마음들, 이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다져지고 이 겸손의 태도와 이 은혜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것이 미래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임을 알고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적인 기본적인 영적 습관들과 원리들이 우리의 안에 잘 뿌리내려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그것이 우리의 또한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고씹어 가면서 오늘 말씀 적응기도 우리 더불어서 우리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